쌓여 있었는데 다 명품을 흉내낸 짝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명품과 똑같았기 때문에 뭐가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잘 구별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짝퉁을 연구해서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품, 명품을 정확히 알면 그 명품의 특징과 그 명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 어떤 유사품이 쏟아져 나와도 금방 그것이 진품이 아닌 짝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조사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달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합니다. 진폐가 어떤 것인가, 그 진짜 화폐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면 아무리 많은 위조 지폐가 쏟아져 나와도 한눈에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한 사람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해내는 유일한 비결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히 알면 나머지 아무리 많은 가짜 다이아몬드가 나와도 정확히 그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그토록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진품이기 때문에,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물건에는 위조, 짝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짝퉁은 언제나 명품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많은 유사 종교들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유사 복음을 만들어내서 거짓 진리, 거짓 교훈,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떠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사단인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거기 용이란, 뱀이란 사단을 말하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뒤에서 뱀이, 사단이 수많은 물을 강물처럼 토해내서 성도들을 그 강물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을 토해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들이 무엇인가요? 온갖 거짓 철학이나 진화론, 무신론 사상이나 사이비, 이단 교리, 거짓 교리들을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와 같은 거짓 교리들, 잘못된 진리들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단의 토해놓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이비 이단의 잘못된 교훈들은 시대를 따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을 연구한다고 일평생 동안 새로 나오는 이단만 연구하다 보면 평생 이단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을 분별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아무리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일어나서 사단이 토해놓은 강물처럼 잘못된 교훈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거짓 교리인 것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를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면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들의 말도 새 교훈처럼 들리게 돼서 귀가 솔깃해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한 그들을 회당에서 진리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을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제자들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고아들을 키우는 고아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교육하는 학교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훈련해내는 영적인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는 건 매우 중요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교회는 고아원처럼 됩니다. 성도들은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우유병이나 빠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말이죠. 여러분, 독립군 후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독립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할 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독립군들의 자녀는 아무런 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은 그들의 후손을 잘 키웠습니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은행장하고 관공서장 할 때 독립군의 후손들은 그 밑에서 수의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의 훈련을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독립을 했으나 나라를 경영해 본 실력 있는 인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일파들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인재로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세우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대강절이 도래할 때까지 요 3개월의 기간을 가리켜버리는 영적 성장을 힘쓰는 기간입니다. 왕국주일이라 또는 삼일체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십자가에서 휘장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요 근래에 교회력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붉은색을 휘장을 들었습니다마는 녹색입니다. 녹색은 성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대강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기간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때다. 이것을 이제 색깔로 녹색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다 끝나고 교회가 영적인 여러 훈련 기간을 지금 거쳐왔습니다마는 우리 영적인 훈련을 통해 얻은 우리의 은혜들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힘써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묵상하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훈련함으로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이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영적인 경계선상에 나가 있을 때 그들이 이미 배운 바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고 결코 요동치 않도록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에 나가 있는 성도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옛 종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궁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영적으로 도무지 자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고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영적인 경계선까지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랐다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위엄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뜻을 깊이 알았다면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세계의 경륜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환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주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옛 종교로 돌아갈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잘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세월을 생각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인생의 날들을 생각하면 벌써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제 그들은 다시 도의 초보를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세월은 그들을 늙게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커녕 다시 복음의 초보를 배워야 할 그 정도의 상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까 고난 앞에서 유대교면 어떠냐?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라고 말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지난날의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안내를 세야 되는지,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겠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와 같은 어린아이 수준에 그대로 수십 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깊은 영적인 교훈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대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보도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연예인들, 또 성도들이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그런 보도를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대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아파트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그 보도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분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그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왜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고 자살을 한 것입니까? 왜 자살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어떻게 오늘 일하고 계신가를 알았다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그가 깊이 이해했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해서 장로라는 신분을 가진 분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오해, 뭐 이런저런 말 듣는 거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원인은 그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이해가 짧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깨닫는 바가 너무 둔했기 때문에,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은 아직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그는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은총의 깊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은혜 깊은 자리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40세가 된 분이 젖병을 꺼내들고 누워서 젖을 빨고 있다면, 우유를 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고 징그럽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수근거리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은 지 오래됐는데 40년 됐는데 젖병 빨고 있는 그런 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젖병 빨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아닌가?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보다 과연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내 믿음은 과연 성장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이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믿음 후의 세월이 우리를 성장시킨 것인가, 늙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세월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숙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늙게 만드는 것이 세월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후에 지난 세월들은 여러분을 늙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성숙시켰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래되었으나 그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으나 그들이 영적으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듣는 것에 둔한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을 깨달아 알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지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못 나와서 공부가 짧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많으나 영적인 지각이 부족하면 그런 심오한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데는 성령이 밝혀주시는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하는 그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없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해서 심오한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깨닫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데에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은 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의 말씀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면서 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나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비록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으나 그곳에 고기가 없으나, 분명히 우리의 경험상 고기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씻었던 그물을 걷어가지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젯밤에는 자기 실력을 믿고 그물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에게 말씀한 주님의 권위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배의 잠기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진리를 잘 깨닫고 말씀에 둔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너희는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가 무엇인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에 관한 것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 도의 초보입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적 진리입니다. 이 기본적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진리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기초를 무시해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끝까지 붙잡고 간직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기초 진리입니다. 그러나 평생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보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그죠,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나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움켜쥐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만 거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성숙한 자리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함이란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성장한 그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자라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장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단순한 성경 구절을 더 아는 이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사람과 신뢰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제가 수백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신뢰와 사랑,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1, 2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우리 자녀들이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공부한다고 다 합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다 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의 존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우리 자녀를 위한 그 희생한 삶을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부모들의 사랑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영국의 법원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재판 속에서 계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망령된 자가 어머니를 대적하고 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값을 내놔라, 아마 뭐 재판에 붙은 것 같은데, 영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때 350억 달러라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3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인 그 사랑을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그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35조 원에 해당되는 그 사랑을 대학 4년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겠습니까?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겪어가면서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 수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어마어마하여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고 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단번에 10년에 뭐 대학 다닌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어찌 수년 만에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우리 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첫 번째 분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하나님 향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짐으로 그 분야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초보의 자리에 있을 때는 형통하고 즐거운 날에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폭과 깊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물결에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거친 풍랑이 일고 우리에게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의 단배가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요동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한 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사색이 되어 질려 있을 때 거기서 둘러앉아 잠잠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찬양을 불렀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의 찬미를 보면서 선교사였던 요한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거든요. 무엇이 믿음의 능력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인가를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거기서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이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기로 뜻을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새벽에 일어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성장한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 영성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습니다. 철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대부분 다 꿰뚫어합니다. 모르는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열심도 대단해서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요. 가진 능력은 많은데, 연륜은 깊었는데 그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도무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관용이 그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번에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 중에서 사제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말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교황과는 교리적인 입장을 명백히 달리하지만 그분이 한 말은 깊은 울림이 되어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제에게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이 말은 목사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사제에게서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제는 늘 양의 곁에 있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의 냄새가 자신의 몸에 배겠죠. 양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 속에서 살면 양의 양치가 난다는 말이겠죠. 그 말을 보면서 나도 더 양들의 삶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구나.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고민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하나의 영성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짐으로 자라고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향취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성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장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든 영적인 성숙이든지 간에 모든 성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자랍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고 걸음마를 배우려면 끊임없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지고 피 흘리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지 걸음마를 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보다 깊고 영적인 지리를 전적으로 갈망하는 마음과 끝내는 참으로 죄를 단절하려는 의지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전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끝내는 죄를 단절하려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일을 위해 다른 것을 분토로처럼 여길 수 있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나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시간을 희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양육, 훈련,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성숙이 되겠습니까? 오후 예배, 수요오전, 수요예배,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거든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가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 업으로서의 모든 삶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그곳에 고기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부인이 있어야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고 결코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회 초보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온전한 자리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사람, 에베소 4장에서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4H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가? 헤드, 머리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트, 가슴에는 주를 향한 사랑과 진리를 위한 열정이 불타야 돼요. 핸드, 우리의 손은 섬김과 봉사의 손이 되어야 하고, 헬스, 건강입니다. 영적인 질병과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감기 걸리고 암 걸리고 디스크 걸리고 팔다리 날마다 부러진다면, 상처투성이가 된다면 활기차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일교회가 지향하는 온전한 성일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성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인 성일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재단 이사장이 그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니까 좀 아이들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라, 쉬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려고 할 때는 100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런데 호박 하나를 키우는 데는 불과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러자 재단 이사장은 말없이 돌아가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 호박 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을 맞이해서 제자 훈련원에서,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성경 공부, 여러 훈련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들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왜 자꾸 성도들에게 부담 주느냐? 왜 양육 훈련 받으라고 하느냐? 왜 기도에 나오라고 하느냐? 왜 구역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느냐? 왜 자꾸 귀찮게 달달 볶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박 안 만들고 큰 느티나무처럼 귀하게 쓰는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자로 서고 그리고 신앙의 깊은 바다로 나가 거기서 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